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절대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영혼 살려내는 복음 전도이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살아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이 예배당,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절대적인 변치 않아야 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도, 바다의 물고기도, 그리고 산천초목,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어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다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목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주 만물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의 많은 대목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9편 1절 2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믿음의 밭에 이 놀라운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빌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나중에 요셉도 그렇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를 그런 가운데 애굽 땅에 딱 보내더니 이제 요셉이의 아버지 12명의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은 이 야곱이 12명의 자식, 이미 요셉은 지금 이제 애굽에 내려가 있죠. 그런데 11명의 자식과 그 후손들 70명 정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는 먼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40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던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 내십니다. 400년 동안 무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젊은 장정들 60만 명,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 합계 200만 명이 넘어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주장으로 숫자를 계산합니다. 어떤 이는 좋기 1000만 명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그 민족을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인큐베이터와 같이, 아니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태와 같이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넣어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다 만드신 다음에 모세를 보내서 그 민족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우상들이 많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 헤매다가 만든 거짓된 헛된 신들이 많다. 절대로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나를 이렇게 섬겨라 하고 10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에 대해서 전부 자세하게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면 나라를 이루고 살 때 너희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라 하고 율례를 주지요. 삶의 법도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처소, 일명 성막, 우리식으로 하자면 성전을 짓는 법과 그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냐? 성경인 66권입니다. 그런데요, 그 66권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지금 들어가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나를 이렇게 믿고 섬기고 따라라 하면서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시내산에서 불러서 지금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따로 한 권의 책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따로 만든, 이 레위기는 다른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막을 어떻게 하고 또 향은 어떻게 피우고 제물은 어떻게 태우고 전부 이런 제사의 방법들만 모아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한 대목입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야곱이가 12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이제 커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럴 때 이 12명의 아들들로 이제 이 족속을 삼습니다. 12갈래로 나눠 놓는 거예요. 12갈래로.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 하나하나 아들들의 후손들끼리 모여서 텐트도 치고 또 땅을 분배받고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 그 지파를 뽑아서 이 레위 족속들은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너희들 먹고 사는 것도 전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 하지 말고 뭐만 하냐?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일만 도와라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만. 제사장도 거기서 만들고 성막을 치고 또 그 안에 수종을 들고 짐승을 잡고 뒤처리를 하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레위 족속들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목사님 왜 이렇게 또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하고 계시지? 이렇게 넘어갈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고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지금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책 중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한 책만 한 권을 뽑아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12명의 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일도 못하게 땅도 안 줬어.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라 하고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예배의 일만 관장해라 하고 레위 지파를 뽑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 땅에 가면 헛된 신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에 눈을 뺏겨서는 안 된다. 나만 섬겨야 된다. 하고 또 나만 예배해야 된다고 예배의 방법들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에서 섬기는 이 이방의 우상을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들고 쇳덩어리로 깎아서 거기다가 금물 발라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눈도 보지도 못하고 귓구멍 듣지도 못하는 그것들 앞에 가가지고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일이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생겨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이것이 이사야서 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그 자식이 나를 배반해 버렸다는 거예요. 소도 그 구유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해 버렸다. 그러면서 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한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나를 예배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줄 아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성전 뜰만 지금 밟고 돌아가고 있다. 내가 이 성전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고, 가증한 것들아,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지금 받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할까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가슴 속에 정녕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면서도 나를 믿는다고 나를 예배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가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것 같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는 이 자리에 의자의 한 자리를 채우고 돌아갈 뿐이니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입니다. 물질이 우상입니다. 명예권세가 우상,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요, 자기 생각이 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딱 거기까지만 못들에게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리고 자기가 딱 중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마치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눠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 나라는 아수르의 형태가 없도록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성경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 나오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진노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200년 후에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도 멸망을 시켜버려. 어떤 나라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 바벨론에 또 아수르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내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나를 배반해버렸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하물며 내가 키운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를 섬긴다고 와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그것을 안 받는다 하면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네 씨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 족속들,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혈통들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가 이 대목에서 나오고 있어. 70년 만에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역대상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유다 지파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유다 지파는 그 돌아온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690명이에요. 그리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족속하고 남쪽에 살았던 베냐민 지파들은 936명이요. 조금 더 많죠? 600명, 900명.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유다 지파에 돌아온 600명과 베냐민 지파에 돌아온 900명을 합친 수보다 더 많아. 1760명이 돌아와요. 이것은 레위 지파에 성전을 이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봉사해주는 레위 지파 속한 사람들은 뺀 숫자요. 그 사람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 어떤 사람들의 숫자가 1700명? 제사장들의 숫자가.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령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예배를 간직하고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유다 족속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데, 예수님을 탄생시킬 그 유다 족속들의 백성의 숫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도하고 예배를 주도할 제사장들, 레위 족속에 속한 제사장들을 더 많이 돌아오게 보호하고 지켰다가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이 예배당에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 나를 축복하시고 좋은 것으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 속에 앞장 세워 들어가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멸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백성들 중에서 다 숫자를 합친 숫자들보다도 제사장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1700명이 넘는 제사장들을 인해서 이제 망했던 그 대지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요 이제.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또 문제가. 그것이 얼마 가지를 않아. 왜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몰라.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고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던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우리의 모습이 풀어져 버려. 말씀했잖아요. 여기 와서 자리만 앉았다 채웠다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과연 나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목사의 목이 샌 소리로 외치는 소리만 듣고 돌아가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만 돌아가는 나의 모습인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 옆에 앉아있는 성도는 몰라도 당신 자신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전심을 다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요. 회복됐던 예배가 다시 무너지는데 이제는 어떻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이제는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도 아깝고 재물도 아까워. 그래서 흠없고 티없는 온전한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병들고 전박히고 절뚝거리고 늙고 이런 초라한 짐승들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심의 마음이 아닌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그 말라기서 1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다. 종들은 주인을 공경한다. 그런데 너희 내 백성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공경하지 않고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과연 정말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이 민족을 만들어주고 너희의 살 길을 열어주고 지금도 지켜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으로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재물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태도를 봐라. 과연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너한테? 과연 너한테 내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지금도 네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네가 지금 믿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예배의 태도와 너의 예배의 생각과 너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초라한 것들을 가다가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드린다 가져왔지? 말라기 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재물을 가져다가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에게 한번 가지고 가봐라. 너희들이 몰매 맞아 죽을 것이다. 과연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에게 가지고 가봐라. 총독이 받아줄 것 같냐? 과연 총독 앞에 가서 너희들의 지금 행색과 태도가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경멸한다. 경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 일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셔버렸어요.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안 보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오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시죠?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혼인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켜 만들어주신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믿음을 심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일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때까지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사고 팔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그러면서 아주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가장 첫 번째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양들을 소들을 후려치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면서 당장 성전에서 나갈지어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떠나갈지어다. 이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광의 조소만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구슬처럼 지금 깨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난 2주간 동안에 저에게 주실 때 저는 무릎을 쳤어요. 제가 깨닫고 흥분되고 감동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섬기고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예배가 타락되고 그 예배가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켰고 다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제사장들을 보호하여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숫자보다 예배를 회복하게 만드는 제사장의 숫자를 더 많게 만드셨고 그렇게 했던 예배가 또다시 타락되고 또다시 엉망진창이 되자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세월을 400년을 보내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성전 안에 들어와서 했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준 일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도로 축복해 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예배의 거룩함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마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예배를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깨달아 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을 펴고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권능자들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여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이냐 그러면 2절에 말씀하기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옥의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그런 예배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시편 86편 12절 13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에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가 다 가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받으실 만한 자세와 태도와 예물과 몸과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대목은 다음 주에 그때 가서 이제 목사님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들어오다가도 어느 순간부터가 그냥 졸음에 빠져버리고 귀에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고 잡생각이 생겨나고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다음 주에 해결하도록 하고, 오늘 시편 29편 2절에 보면 또 하나의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무슨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입으라. 거룩하다 이 말은 코데시,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 원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무엇이 구별돼요? 죄하고 분리됐다, 죄하고 떨어졌다, 죄에서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으면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바 되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죄에서 분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생각도 감정도 입술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만지는 것도 갔던 것도 죄악 범벅 투성이면서 그 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있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은 죄를 주 예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주님, 이렇게 연약하여 또 죄악 가운데 부족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죄인, 이 생각으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를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요, 제 회개의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일상적인 평범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죄 철저하게 내려놔라.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으로 그냥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생각으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지은 죄, 저 평범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진정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는 탁 붙잡아 세워버려. 너 그 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예, 주님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도마 안아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담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부터. 귀한 성도들이여,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염소와 항소의 피와 그리고 숫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렸을 때 그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지 않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티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에 죽어 벌받을 그것을 어찌 깨끗하게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예배는 안 됩니다. 제물이 죽었습니다.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짐승이 죽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추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예배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걸쳐지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내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얹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나를 붙잡고 늘어졌던 결박된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매 주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지는 예배,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답을 얻고 원수마귀 사탄의 결박에 포로되어서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성전을 나가시고 계신가요? 목사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재단이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와 예물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한 사람 말고요, 두 사람 말고요, 세 사람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험하고 지친 어두운 죄악의 세상을 살아오면서 예배당에 나와서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